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창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5절.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16절. 거기에 창을 내다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어떤 성도가 목회자를 찾아와서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제 사정을 모르십니다. 제 인생의 문은 다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사정을 아신다면 이렇게 내 인생의 문을 다 닫아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는 이렇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속담에 하나님은 문은 닫으시지만은 창문은 열어두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형제님, 닫힌 문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열려있는 창문을 유심히 바라보십시오 라고 충고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이라고 하는 분의 책에 보면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해왔던 것들을 보면 카지노에서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문이 없죠, 시계가 없죠, 거울이 없습니다. 카지노 측은 당연한 조치일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바람이 들어와서 정신을 깨우고 거울을 보면 도박에 미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시간을 보면서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카지노에 와서는 거울도 보지 말고 시계도 보지 말고 또한 창문도 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세상에 파묻혀서 볼 곳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때 성경은 창문과 거울과 시계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일깨워주고 자신을 보게 하고, 성경은 자신을 보는 거울이잖아요. 보게 하고 주님을 위한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가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너무나 악하고 포악하고 생각과 계획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역행되는 것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시고 이들에게 심판을 가해야 됐다고 중대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물로 심판받아서 모든 숨쉬는 생물들은 하나님이 제거하시겠다는 계획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항상 구원의 역사는 흐르기 때문에 노아라고 하는 가정의 식구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는 여러분 몇 년 동안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자들은 말하기를 80년에서 100여 년 정도가 방주 제조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주는 축구장 크기에 1.3배 정도 됩니다. 제가 환산해 보니까 이런 배를 건조한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작업이에요. 창세기 창조 이후에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방주에는 이게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여러 개의 창문이 있어서 공기가 서로 순환되고 원활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개의 창문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 방주의 창문을 보면서 주시는 창문을 통해서 영혼의 창문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설계하셨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방주의 계획을 왜 세우셨습니까? 혈육 있는 자의 모든 자의 포악함이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죠. 거기는 반드시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노아의 8 식구는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들이 다 멸절된다고 해도 노아의 8 식구는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다 악하고 불신의 세력에 팽배한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수천 명을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처럼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 그 다음에 폭이 이제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걸 환산하면은 1규빗이 45cm에서 50cm로 보는데 45cm로만 해도 방주의 길이가 135m, 그 다음에 이 폭이 23m, 높이가 14m, 4층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총 면적의 넓이는 1층, 2층, 3층을 전부 합하면은 축구장의 1.3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이 큰 배를 건축하려고 하는, 이 제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야심찬 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맨 꼭대기에 50cm 정도 되는 창문 하나를 내십니다. 이 창문이 바로 유일하게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창문입니다. 여러 개 창문을 만들지 않냐고 하나님은 한 개 창문을 만드셨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방주의 자료는 무엇이죠? 고페르나무라고 그랬어요.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잣나무라고 그랬고 공동번역에서는 전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나무가 정확치 않으니까 그냥 히브리 말 그 원어대로 고페르나무라고 바꿔놨습니다. 자, 고페르나무는 고대인들이 배를 만들 때 사용했던 나무로 힘이 없어 일정이면 똑바로 잘 자라고 아주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의 일종입니다. 배를 만든 인원은 얼마나 됐겠습니까? 노아 8 식구는 가장 기본이죠. 자, 선장을 만드는 총 감독은 노아죠. 그 밑에 아들들이 또 있죠. 여러분, 135m의 나무들을 연결하고 잘라야지요, 또 판으로 해야지요, 다 붙여야지요, 홈을 짜서 맞춰야지요, 역청을 칠해야 되죠. 이건요 8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10배 정도의 인원을 동원해서 연인은 수백 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이것을 건축했다, 이제 건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도 건축할 때 이방 히람이라든지 이런 이방 나라의 사람의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석공이라든지 목공이라든지 이런 세공업자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죠. 이방 사람들을 동원해서 구원의 일에 동참을 했는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않고 거부한 것뿐이죠. 자, 만든 기간은 100여 년 기간 동안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대단하고 위대한 거죠. 1년, 2년, 10년도 할 수 있지만 100년을 계속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의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주를 100여 년 동안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역사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기억하시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약하고 계획이 약하고 이제 말이 약하고 행동이 악했습니다. 지구상의 사람들을 한번 쓸어버려야 되겠다, 한번 청소해버려야 되겠다. 그러나 특별한 것은 이제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입었더라는 말이 뭡니까? 마차라고 하는 말인데 얻다, 이르다, 또한 찾다, 발견하다, 만나다. 그러니까 입었다라고 해서는 하나님을 만난 것도 되고 하나님을 찾은 것도 되고 이룬 것도 되고 거기에 얻은 것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거죠. 입혀지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옷 입는 것처럼 그냥 입혀진 거죠.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 하나님이 당대 완전한 자로 세워준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노아가 이렇게 된 건 뭐예요? 은혜를 입었던 결과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에게도 노아에게 임했던 은혜가 입혀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가정을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복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마귀와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방주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구원을 설계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노아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계획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노아 방주의 창문을 한 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작은 첫째로 빛의 창문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유일하게 빛을 볼 수 있고 빛을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창문이었습니다. 방주에 내린 비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렸습니다. 150일 동안 물의 땅이 넘쳐서 바람이 불면서 이제 점점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생물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이 땅에 가득한 지 40일이 지나서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창문을 열고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으니까 감람나무 잎새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 물이 점점 빠지는구나. 또 내보냈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땅이 마른 겁니다. 그래서 창문은 빛의 창문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빛을 받게 되죠. 노아는 이 빛을 봤던 거죠. 이 빛을 통해서 하늘을 봤던 거죠. 그 다음에 창문은 기다림의 창문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280일 동안 출생을 위해서 기다립니다. 운동선수들은 4년 동안 열심히 메달을 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파종하면서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가을에 추수를 기다립니다. 겨울에 동면을 했던 개구리나 이런 파충류들은 이제 얼어버렸던 나무가지도 우물 돋으면서 새봄을 맞이하면서 준비합니다. 창문 앞에서 빛을 보면서 오랜 기다림을 가졌던 노아의 그 기다림, 그래서 이 창문은 기다림의 창문이요.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도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로 소망의 창문입니다. 노아가 창문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며 이 땅에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은 자기들을 살려주시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소망의 창문을 그는 보았던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창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씌웠다. 오직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은 두 개도 아니요 한 개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창문이 없었다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여러분. 창문은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자, 창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에 몇 사람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 라합과 창문을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술로 내려다렸다. 정탐꾼 두 사람을 창문을 통해서 이제 살려두고 그들을 이제
생명을 보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탐꾼 두 사람을 창문으로 줄을 내려서 구출 작전을 해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쪽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며 그 붉은 줄을 바라보고 너희 가정을 살려주겠다는 특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창문의 역사라고요. 또 한 가지는 다윗과 창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 그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이 창문을 열고 거기서 이제 다윗을 창문을 통해서 구출하는 작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도 창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바울도 다메섹의 아레다 왕의 고관에게 잡혀 죽을 뻔했는데 창문을 통해서 광주리 타고 내려가 도망감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창문은 구원의 창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창문이 필요합니다. 이 창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창문이 열린다면 이것은 구원의 역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위기 때 창문으로 탈출했습니다. 노아는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보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빛과 은혜와 생명을 보았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예수라는 창문을 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창문이 없었다면 죽음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도 영적인 생기가서로 통할 수 있는 영혼의 창문을 내쓰고 신선한 영적인 생명의 바람을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방주는 뭘 상징하죠? 방주는 교회요. 방주는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과 생명과 치유와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방주에 들어와야 살듯이 교회와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산다는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주만 바라보고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방주만 바라볼 때도 얼마나 노아는 감사했겠어요. 감격했겠어요. 감탄했겠어요. 야, 이걸 100여 년 동안 이 방주를 짓다니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바라만 보아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방주가 아니었습니까?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예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의 건축가는 바로 노아입니다. 축구장에 1.3배 되는 그런 배를 건조했다는 것은 조선 발달 기술의 원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완전 수공으로 기계가 없었잖아요. 전기톱이 없었잖아요. 또 무슨 전기 대패도 없었잖아요. 수제품이죠. 나무를 베어야죠. 판으로 켜야 되죠. 그 판들을 서로 조립을 해야 되죠. 칸들을 막아야 되죠. 역청을 발라야 되죠. 얼마나 놀라운 작업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노아 방주의 안전성이 과연 어떨까? 1950년대 벌써 미국에서 방주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한국의 홍 박사 팀은 테스트를 통해서 방주의 길이를 50분의 1로 2.7m로 실험을 했는데 풍랑의 가장 안전한 비율이 바로 노아 방주의 그 비율이라는 거예요. 미국 전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6분의 1로 축소를 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 방주의 길이 비율이 가장 안전성이 있고 풍랑에도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조선 건축가 디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전함 USS 오레건호를 설계할 때 방주의 그 비율대로 했는데 지금도 가장 견고한 군함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에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또한 땅이 마르는 기간이 150일 걸렸고 이런 긴 기간 동안에 어떻게 노아 방주에서 있었을까?
공기 안에는 78%의 질소가 있습니다. 21%의 산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1%는 여러 또한 가스들이 있어도 100%를 채워가지고 공기 안에는 산소와 질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조금만 80대 20, 78에서 80대 20으로 바뀌면은 이것이 아산화질소로 바뀌는데 이게 마취제로 사용된다는 거죠. 동물들의 배설물로 인해서 가스가 생겨가지고 공기 비율이 바뀌어서 아산화질소로 바뀌었다는 거죠. 방제 온도는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게 되죠. 비가 계속 오니까. 그래서 날씨가 좀 서늘하고 좀 추워지니까 동물들이 80대 20이라고 하는 아산화질소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금 동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동물들이 동면하게 되면은 300번씩 막 뛰던 그런 맥박이 이제 한두 번밖에 뛰지 않고 4일 정도의 먹이 조금만 먹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도 방주 안에서 있을 수 있던 것은 바로 동면을 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과학적 근거를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분명한 것은 노아 방주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8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살아남고 제2의 인류 역사를 다시 쓰게 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살아 있습니다. 노아 방주는 예수님의 구원의 예표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노아 방주 사건은 방주 안에는 생명이요 방주 밖에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믿어지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방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촉구합니다. 노아 방주는 정말 놀라운 선박 공법에 의한 하나님의 설계된 선박입니다. 이 배에 타면 생명이요 배를 타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사망이냐 생명이냐는 것은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결단합니다. 노아의 방주 되신 교회 또 노아의 방주 되신 예수님과 성선하고 영혼의 창문을 내고 살아야 진실로 승리하며 구원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현대인의 창문은 뭐죠? 현대인의 창문은 윈도우입니다. 윈도우. 컴퓨터 앞에 빌 게이츠가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이 윈도우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정보를 얻고 또 정보론에 좋지 않은 정보 총을 어디서 사야 되냐? 심지어는 자살 집단까지 그 창문 안에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정보가 77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절반 정도는 전부 다 이제 사회 관계 서비스 SNS를 다 하게 됩니다. 카톡, 문자, 전화, 그림, 영상 할 것 없이 전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골뱅이, 그 다음에 다트라고 하는 점, 골뱅이와 점의 신호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호와 부호와 문자와 그림과 영상으로 연결돼서 서로 서너 시간씩 컴퓨터를 하지만은 얼굴과 얼굴이 대면되지 않는 시대를 맞이했고 사람과 사람과 통하지 않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와 부모가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윈도우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는 수시간씩 시간을 보내지만은 인간 대 인간이 서로 단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창문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혼의 창문, 컴퓨터의 창문을 통해서만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창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하늘을 바라보며 생명을 바라보며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혼의 창문, 그 영혼의 창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기가 왔다 갔다 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혼의 창문을 내지 못하고 답답해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영혼의 창문이 있다는 사실, 영혼의 창문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에게도 구원과 생명을 또한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창문을 내고 그분과 소통하며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무리 코로나19의 세력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신선한 생기의 바람을 맞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영혼의 창문을 열고 주님과 교통하며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